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화염을 가르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크고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커 보이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이고 둘러싼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를 예배해야 한다고 선포하죠.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크신 위엄과 권능 그리고 거룩하심을 목격한 거죠. 이것을 목격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예배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명령은 신자에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를 찬양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분의 위엄과 능력, 그분의 거룩하심을 보고도 잠잠히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추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계시의 빛을 본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해도 그분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가리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를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찬지,
주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레바논의 굵은 백향목이 꺾어져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그의 힘있는 목소리는 모든 자들 위에 울릴 것이고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이런 묘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이루어지는지를 만물을 통해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떨어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만물이 지탱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꾸짖으셨고 사단은 결박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들마다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온 천하를 뒤덮었을 때에 그 높은 보좌의 심판주로 앉으셨습니다. 그는 물이 땅 위에 넘치도록 하셔서 악인들을 쓸어버리셨죠. 그의 통치는 한 번도 무산된 적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힘있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의 악인들을 쓸어버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을 누르고 계십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마귀를 제어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